아멘. 제가 창세기 본문 전체를 보자고 한 이유는 이게 한 스토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야곱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좀 변해가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길지만 전체적으로 32장 전체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제를 이제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재밌죠? 구약에서는 워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곱, 그리고 약복강에서 했기 때문에 야곱이 약복강, 그리고 씨름하다가 또 야코프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 자가 약복강에서 씨름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변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씨름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씨름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상태는 저희가 읽은 것을 본다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근데 형을 만나러 가는 것도 사실 전체적인 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갈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는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야곱은 에서 형에게 이렇게 예물도 준비하고, 또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종들을 보내서 인사를 하게 하고 상황을 설명하게끔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에서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3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씨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걸고, 그리고 그가 그 야곱의 허벅지를 치고, 그 야곱이 그에게 축복을 간구하고 결국엔 축복을 받고 32장 내용은 끝난다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요. 야곱은 알 수 없는 사람과 씨름을 했고, 또 심지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했다고 하는데 이겼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축복받았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씨름의 승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씨름을 도대체 한 것인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는 왜 씨름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마음의 상태가 간절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서 형의 400명이 다가오는데 두려운 건데, 얼마나 두렵냐면 모두 자기의 곁에 있는 모두를 지금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그 시간 가운데 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날이 새도록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하고 씨름 좀 합시다. 지금 어디 가십니까? 저랑 씨름 한판 하시죠. 그래서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한 거예요. 즉 야곱은 홀로 있는데 알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씨름을 하기 시작하더니 씨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자는 왜 야곱에게 씨름을 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서, 목적이 있으니까 씨름을 걸었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 야곱은 이것을 이 사람을 사람이 아니죠. 이 정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저희가 읽었던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400명이라는 군대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두려워서 잠을 자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저희도 고민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야곱의 번민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계속 밤에 고민을 하고 있고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할까 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모두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예물을 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때를 나누고 둘째 때를 나누고 셋째 때를 나눠서 혹시 거기에 맡은 자들에게 혹시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게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있습니다.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12절까지는 야곱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를 정말로 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씨름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혼자 남아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씨름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32장 1절과 2절은 간단하게 넘어가는데요, 32장 1절과 2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지금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야곱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요.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곳에 돌을 쌓던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반응 없이 그냥 길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32장 1절과 2절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가 가는 길에 군대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야곱의 반응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구나, 마하나임이구나. 지금 야곱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 때문에, 어떤 고민 때문에 에서형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 길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안전할까 하고 있는 고민 때문에 군대가 보여도 그게 군대인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셔도 그것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정말 나의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정말로 어둠 가운데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씨름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봐. 그 길 가는 거에 있어서 너가 가는 거니? 너의 선택으로 가는 거니? 너가 원해서 가는 거니? 아니잖아. 내가 약속했고 내가 분명히 너에게 가라고 했고 축복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너가 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 400명의 군대 때문에 또 그 고향 땅을 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씨름 것인 거예요. 네. 야 정신 차려. 나 군대로서 너와 함께하고 있고 정신 차려. 너의 가는 길은 내가 약속한 길이고 야 정신 차려.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씨름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패턴이 그려지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두려워하는 이삭의 모습, 9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13절부터 21절까지는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 22절부터 32절까지는 씨름을 통해서 그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선을 씨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야곱은 씨름을 통해
아,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 30절에 야곱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살았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어. 지금 안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보았습니다. 브니엘이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이 지금 보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두려움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죠? 에서를 두려워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지금 멀쩡하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났는데 내가 멀쩡하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지금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도 응답이 응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의 반응은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또는 낙심되어질 때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낙심되어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나가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때로는 알 수 없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왜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일들을 적용시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야, 너 그 땅 살아가는데 누구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너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거기 내가 누가 보냈지? 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너가 가진 거 내가 누가 줬니? 다 내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이끌지 않았니? 내가 은혜 베풀지 않았니? 내가 너의 삶의 주인 아니니?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좀 식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니까 이제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좀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크아웃 해서 이제 책상에서 먹으면서 좀 뭐 할까 하다가 딱 유튜브에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정말 안 보는데 그분의 간증을 보는데 그 목사님의 인생이 정말로 기구하더라고요. 두 분의 어머니의 그러니까 두 분 부모님의, 그러니까 부모님의 두 분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로부터 커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한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목회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인생의 길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크게 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했고, 열심히 목회를 했고, 열정적으로 했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계속 치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나 같았으면 그만뒀겠다. 그게 목회의 꿈일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 맞을까? 의심하면서 저는 그만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사람과 인연도 다 끊고 홀로 남았을 때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동기에게 어디에서 설교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라고 하다가 그래서 친구 부탁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어차피 다 그만둘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가서 설교를 하시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고난을 준 이유는
나를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이 꼬일 때도 있고요, 막힐 때도 있고요, 뒤집어질 때도 있고요, 잘 나가다가도 엎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면, 그 사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 시간 또한 그냥 우리가 단지 거기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인내하면서 믿음만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게끔 하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 씨름을 거신 거예요.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십니다. 때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안 되죠.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펼쳐지지도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나는 신자로서 어떤 믿음으로서 이 자리를 나아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또 원하시는지 물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펼쳐진 고난이 있다면,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또 우리들에게 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힘들 때 단지 힘들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씨름의 승리자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사실 하나님께서 씨름을 건 목적의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씨름의 승리자가 누굴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승리자가 누구죠? 야곱이에요. 근데 잘 보면 야곱이 승리한 것 같습니까? 일단 부상을 당했죠. 근데 패배한 하나님은 상처가 없으세요. 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가 분야에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냥 부상당한 게 아니라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승리자가 야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승리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상의 투혼을 입은 승리. 근데 패배한 하나님은 너무 멀쩡하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겼는데 맞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때리질도 못했어요. 손해를 본 것은 승리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야곱이 승리한 것일까요? 야곱이 정말로 과연 이 씨름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부상의 투혼을 뛰어넘은, 그냥 겨우겨우 얻어낸 승리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는데, 이기실 수 있는데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이름에 의미가 들어갑니다.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보시고 너가 이겼어, 너가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지윤이가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요, 막 이제 저건 씨름을 합니다. 막 등에도 올라타고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막 매달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던지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지윤이랑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요즘은 팔 씨름을 많이 하는데, 지윤이가 이렇게 막 밀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넘어지죠. 왜요? 져줘야 되니까. 져줍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하죠? 우와, 지윤이 너 대단하구나. 힘이 언제 이렇게 세졌어? 진짜 대단하네. 야, 역시 지윤이 진짜 슈퍼맨 같아. 그러면 지윤이가 뭐죠? 우와 하면서 이렇게 알통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누가 이긴 거죠? 지윤이가 이겼나요? 아니요. 저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만 해. 그 의미로 제가 지윤이 승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이 씨름의 승리자는요,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은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패배자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우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런 그림입니다. 막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막 믿음 가지고 싸워요. 넘어지기도 하죠. 실패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너 믿음 참 대단하구나.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의 예배가 참 나는 즐겁단다.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단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잘 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그거 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 세우시고 대단하네, 잘했다, 이스라엘 내가 너를 위해 싸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과 씨름하면요, 우리는 집니다. 저희가 뭐가 있어요?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이름이 있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과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요, 이 세상 권세와 싸우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패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역설적이죠.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졌는데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써 여겨주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속적으로 싸워야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반복적인 믿음의 씨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이런 고백이 시간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만 봐야지. 나를 두려워해야지. 왜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니? 그리고 씨름을 한 다음에 이기게 만드시고,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을 했는데요, 뺏는 자가 야곱복강에서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를 승리자로 만드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승리해서 와 기쁘다가 아니라 진짜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으로써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면 사실 여기서 마치는 것보다는요 33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33장 1절부터 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좀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건 맨 뒤에 두고 조금 덜 사랑하는 것들은 좀 앞에 보내는 어떤 야곱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 뭐 저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근데 3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맨 뒤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 야곱이거든요. 바뀌었어요. 브니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 조금 변한 거예요.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구나. 이거 싸우는 것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씨름을 통해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할 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구나. 그래서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제일 앞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담대함은요, 우리의 어떤 돈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처럼 아직 그렇게 크게 안 바뀌었어요. 야곱 계속 보면요 끝까지 안 바뀝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크게 바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해져 가는 야곱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셔서 싸우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삶의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